에베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함께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각양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이루셨다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교회를 이루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고자 하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였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죄에 대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니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멸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속하고자 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운행하신 부분을 살펴봤고, 결국 하나님의 그 공의적 성품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연합돼서 함께 이루어진 공의와 사랑이 완성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고, 교회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고, 바로 교회의 일원인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그런 교회가 어떠한 수준에 이뤄야 되는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은 특별히 14절 이하의 말씀부터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특별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바울이 했던 중보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신약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으로 이 기도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바로 14절 이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영광스럽게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상인 교회가 반드시 이 기도에 맞는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의 기도는 굉장히 간절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존재를 주신, 그 가치를 부여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기도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뭘까? 자, 16절 말씀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 바울의 기도의 제목에 들어간 내용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였냐면 성도들, 부름받은 교회의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구원의 열쇠. 우리가 특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들의 자격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열쇠는 뭐냐면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데 너희가 굉장한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교회를 향하여 영광스럽게 부름받은 그 교회,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고 만물이 통일되어지는 그런 통일의 역사 가운데 부름받은 그 교회, 그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의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하게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누군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아닙니다. 저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의 대상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에게 있습니다. 교회 중에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중에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존재냐면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속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속사람, 즉 사도 바울이 그것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영의 사람을 말합니다. 새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때는 보통 사람을 혼과 육으로 나누죠. 육체가 있고 혼이 있습니다. 정신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사람이에요, 전부.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이 죽어있다라고 합니다.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영이 부어지고 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납니다.
살아난 영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라는 이 속사람과의 관계성은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 겉사람은 육의 사람, 또 혼의 사람. 겉을 속에 보면 속에서 바깥을 감싸고 있는 게 겉이고, 겉은 마음, 정신, 그리고 생각, 이성,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육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육의 사람, 속사람. 다른 성경에서는 육의 사람을 뭐라 하냐면 simple nature, 그래서 바로 죄성을 가진, 속성을 가진 존재다. 즉 육의 사람, 겉사람은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영, 생명이 탄생하고 그 생명이 뭐냐 하면 바로 속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바로 겉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을 말합니다.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영적인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바로 영적인 것이고, 거듭난 영을 가지고 그 거듭난 영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는 말과 이 속사람이라는 말을 개념을 통해서 왜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지를 잠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늘의 영광스러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모습으로, 인격으로,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숙함으로 성장했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는 그 순간부터 나이와 상관없이, 인생을 어떻게 얼만큼 살았는가 상관없이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책망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교훈하기도 한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서신서 말씀입니다. 어디입니까?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대할 때 어른처럼 대할 수가 없다.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 어린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다 나이가 어렸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예수님을 믿고 당시에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하면 특징이 뭐냐면 은사가 많았어요. 예언하는 은사도 있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습니다. 많은 은사도 있었어요. 방언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은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은사가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너희는 어린아이 같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와 영적인 성숙함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곧 믿은 사람, 교회 나온 사람도 어느 순간에 영안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천사도 보고요. 또 하나의 음성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영적이냐? 영적이라고 할 때 뭔가 신비적인 것을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비적인 뭐가 경험이 오거나 신비적인 사건이면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영적이 아닙니다. 영적 현상들이에요. 영적이라고 할 때,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태어난 아기가, 태어난 영적으로 새 생명을 가진 그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 장성한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할 때는 장성한 신앙적 말씀의 인격을 갖추고 성숙한 사람을 영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그런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열매를 맺혀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이라면 뭔가 봐야 되고 뭔가 들어야 되고 뭔가를 환상을 보고 신비적인 걸 봐야 영적이라고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그런 걸 경험하는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은 열매가 없어요. 비난, 비판, 그 다음에 또 오해, 자기 안에 부정, 용서 없음, 물론 이제 성숙한 사람이 영적인 그런 현상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해서 영적이다, 성숙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름받은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한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한다. 자,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활하면서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은 보장받은 것이고
나는 이제 그 천국 보장받았기 때문에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의 성숙과는 상관없이 나는 그냥 나를 위해 살면 된다.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완전히 어린아이죠. 영적으로 어리다라고 했을 때, 또 혹은 영적으로 약하다 했을 때 어린아이, 약한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 약한 아이들의 특징은 이상주의예요. 이상 속에 삽니다. 그래서 상상의 날개를 피죠. 인생이라는 것이 그저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 생각해요. 노는 일, 즐거운 일, 재미있는 일. 미국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여행 오는 사람이 미국 하면 갖는 인상이 뭐냐면, 미국은 좋은 나라, 재밌는 나라. 왜냐? 와가지고 가는 데가 저 디즈니랜드를 간다든가,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간다든가, 아니면 무슨 여행을 가서 구경을 한다든가. 그냥 미국 오는 사람들의 환상은 뭡니까? 미국 갔더니 놀러 다니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놀러 다니니까, 야, 미국은 살만한 곳이다, 좋은 곳이다. 그래가지고 미국 가면 좋겠다고 해서 미국 왔습니다. 미국 왔더니, 날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아니고, 날마다 디즈니랜드가 아니고요. 삶의 현장이 아주 각박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신앙을 처음 갖게 되면 신앙적 연륜이라는 거, 신앙의 삶이라는 게 그냥 간단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만사 형통, 주님이 좋으신 분, 사랑의 주님, 기도하면 응답하고, 먹을 거 필요하면 먹을 거 달라면 주시고, 그냥 병 나면 고쳐달라면 고쳐주시고, 주님은 모든 걸 다 이루시는 분. 그래서 그냥 주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린아이처럼 이상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어린아이처럼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축복받았어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좀 안 해주시면 왜 하나님이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속사정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원망, 불평,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봐,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나 봐.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단계를 갖는데, 그저 그냥 맨날 하나님이 복 주시면 무조건 좋은 거고, 하나님이 잘 되게 계시면 형통하면 좋은 거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면 좋은 거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거 취득하면 좋은 거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면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고, 어린아이. 근데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해도 그 수준에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뭘 말하고 있냐면 성장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믿음 다음부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 일단은 신분의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감격이 있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영적인 성숙을 왜 성숙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사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신앙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오면서 많은 일을 경험하면서 오면서 그 많은 일 속에 그것을 극복해오는 과정 속에 주님 앞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 속에 오는 과정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속사람이 강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믿고 가는 이 길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영적으로 견고하고 강한 신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 저희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오신다는 게 믿어졌어요. 믿어졌으니까 이제 주님이 나를 신부로 데려갈 거야. 그 시작입니다. 이게 믿어진 거 시작이에요.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것은 전쟁이에요. 예수님 믿게 되면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와 믿기 전의 삶 비교해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믿기 전의 삶이 더 좋은 거예요. 믿음 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음 후의 삶은 힘든 일이에요. 영적인 일입니다. 고통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싸움이 옵니다. 불화가 옵니다. 가정 내에서 어려움이 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좋던 가족과의 관계도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오는 줄 아느냐?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싸움이 일어나는 게 싸움이. 신앙이 일치가 안 되면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부모와 자식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싸움이 전쟁이에요, 전쟁. 이 전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 전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강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이 성장이 있어야만이 주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서 주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제일 먼저
준비될 게 뭐냐? 속사람의 강건함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좀 더 이 반대적인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이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 속사람이 성장하는 걸 방해하는 세력이 뭡니까? 그것은 겉사람입니다. 속사람의 대항자, 겉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겉사람이 있습니다. 이 겉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겉사람의 의지대로 살고, 겉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살고, 겉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육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을 가졌다고는 하지만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 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육적인 그런 습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육적인 습성을 살아가는 그 겉사람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겉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점점 겉사람이 쇠퇴해 가야 돼요. 또 더 쉬운 말로 하면 겉사람을 부서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겉사람의 파쇄라는 말을 써요. 겉사람을 부서뜨려야 된다. 겉사람을 무너뜨려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성숙함이 어디에 있냐면 신앙의 성숙함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겉사람은 날로 후패한다. 겉사람은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겉사람이라고 했더니 이거는 육체를 말한다. 그러니까 육체는 점점 늙어지지만 내 속은 점점 새로워진다, 젊어진다. 물론 그래야 사람들이 나이가 드신 분이 내 마음은 아직도 10대야, 20대 얘기하죠. 뭐 그런 거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마음은 10대인데 몸은 늙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그게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겉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겉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뭐냐면 바로 나의 혼의 요소, 나의 정신, 나의 마음, 나의 육적인 욕망, 아직도 육적인 욕망 속에 살고 있는 이 죄성들, 이 죄성들은 점점 없어지지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날마다 거룩한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 로마 7장 2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겉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이 두 법이 계속 싸우고 두 사람이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속사람이 생겼고 이 속사람이 탄생을 했고 속사람이 자라났고 이 속사람이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이 속사람이 자라나길 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대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겉사람이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어떤 여인이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한 영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면 알레고리칼하다 그럽니다. 영해라 그래요. 근데 성경의 속에는 또 영적인 의미의 해석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의 물론 장사를 예비하고자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쏟는데 그 향유를 쏟기 위해서 그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향유를 담는 옥합에 구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아마 그걸 쫄쫄 따라 붓기보다는 깨가지고 그냥 붓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향유가 귀한 것입니까? 옥합이 귀합니까? 항아리가 귀합니까? 그 안에 들은 향유가 귀합니까? 향유가 귀한 거예요. 향유가 귀해서 그 향유가 냄새를 풍기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참 기쁨과 주님께 영광스러운 그런 감사와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가 있습니까?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이 항아리가 깨지지 않으면은 향유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를 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아름답게 드러나서 주님께 산 제사로서 예배로서 향기로서 주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올려드려야 될 그 속사람이 나오려니까 뭐가 감싸고 있습니까? 항아리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이 겉사람이 딱딱하게 육적인 육질을 가지고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서 부셔야 됩니다. 깨서 부셔야만이 그 속사람의 향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 겉사람이 갖고 있는 모습이 뭔가 우리가 겉사람을 갖고 있을 때 이것은 자아입니다. 자아. 그래서 자기 자아, 자기 존중. 이게 겉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냐면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자기라는 가치성의 우상을 사람들은 누구나 섬기고 있어요. 이게 겉사람입니다. 나는 굉장한 존재야. 굉장한 인물이야. 나는 영리한 사람이야. 나는 타인들보다 나는 앞선 사람이야. 나는 귀중한 사람이야. 나의 감정은 굉장히 존귀한 거야.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난 용서할 수 없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 내가 말하는 말은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해. 내가 생각하는 건 다른 사람보다 더 생각이 깊고 훌륭해. 나는 민첩한 사람이야. 나는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나는 나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존귀한 존재야. 요게 겉사람이에요. 문제는 다 거기서부터 생겨요. 나의 자존심, 나의 감정, 나라는 존재가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상처에 더 분노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거기에 대한 침해를 받게 되면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존귀한 존재, 이 존귀한 존재에 상처를 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 꽃병은 굉장해. 내 그 향유병은 굉장해. 그 안에는 향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 항아리는 너무나 예뻐. 내 항아리는 너무나 다른 항아리보다 이뻐. 그래서 항아리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항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향유가 중요한데, 항아리에 묶여 있어요. 그 겉껍질을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속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전쟁은 뭐냐면 겉사람을 깨는 전쟁이에요.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겉사람을 깨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겉사람 깬다라는 말을 가만히 제가 묵상하다가, 아, 이게 깨어나는 거구나.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워드 플레이죠. 깨어진다. 아, 깨어진다. 사람들이 깨져야 돼. 그래요.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 사람은 깨져야 돼. 그럽니다. 예. 영적인 판단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은 영적이지 못한 사람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판단하지만 말을 안 해요.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참 깨져야 돼. 아직 멀었어. 아직 어린아이야. 아직 조금해. 아직 멀었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단지 기도할 뿐이죠. 그 사람이 성장하게. 근데 중요한 것은 깨져야 한다는 거예요. 깨지지 않으면 성장이 안 일어나요. 자, 깨진다는 걸 뭐라 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깨져야 거듭나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아직 안 거듭난 겁니다. 자아가 속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깨진다는 사건, 깨지는 것이 깨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주님 오심에 대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왜요? 아직도 자기 신앙이라는 종교적 틀로 꽉 쌓여 있어요. 그렇게 적용해보는 겁니다. 종교적 틀에 딱 교회에 다니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라는 종교적 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적 종교적 틀, 그게 꽉 둘러싸고 있으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의 향유를 터뜨리지 못해요.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아직 깨지지 않았어요.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은 그래요. 예수님 오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냐면, 아직 저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구나. 자기는 거듭났대요. 근데 우리가 볼 땐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게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어려. 아직도 영적으로 한참 밑이야. 아직 영적으로 헤매고 있어. 어린아이야. 아직도 자기라는 자아 껍질을 벗어나지 못하고 종교적 틀을 못 벗어나고 있는 그 모습 깨져야 됩니다. 박살이 나야 돼요. 부셔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영광스러운 복음이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성품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품에 있어서도요, 사소한 일로 짜증을 내고, 조금만 손해보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주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 주님께서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주님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그것부터 시작한 사람은 깨진 사람이에요. 모든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을, 아,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 불평. 나의 환경은 나를 만족시켜줘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해줘야 돼요. 교회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만은 뭡니까? 교회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스템이 돼야 되고, 환경이 돼야 되고, 조건이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나를 행복해 해줘야 돼. 나를 행복하지 않은 교회는 불만족스러운 교회예요. 그건 그 자아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깨져야 됩니다. 완전히 깨져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배자라도 주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처럼 감사할 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주 앞에서 자기가 깨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 어려움들, 일련의 시련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사건이군요.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깨어진 사람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까지도 주님께 대한 원망과 아직까지 주님께서 이해하지 못함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불평이 있다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면 깨지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한 영역으로 남아있으면 깨지셔야 됩니다.
누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한마디 딱 했어요. 어떻게 내가 주님 오시면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 아직 안 돼요. 아, 주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찔러보시는구나. 훅 찔러보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반응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바보처럼 당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 판단해요. 다 압니다.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알아요. 뭘 말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러나 판단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대항하지 않는다는 거죠. 깨어지는 사건. 그 깨어지는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진정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내가 못 박힌 거예요.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은혜, 십자가에 대한 사건. 그래서 겉사람에 속한 모든 우리의 자신의 의견과 우리 자신의 방법과 우리 자신의 재간과 우리의 자아사랑과 우리의 이기주의와 이 모든 것들, 예리한 지성, 결연한 의지, 섬세한 감정, 이 모든 것 소유했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까탈스럽고 예민하고 계산적이고 원통함 풀지 않고 분을 사귀지 않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복수하고 악을 품던 그 겉사람 깨어져야 하는 거죠. 자, 왜 안 깨어집니까?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깨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깨는 작업을 하십니다. 깨는 작업에서 빛을 쏘는 거예요. 빛을 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빛을 쏘는데 그것이 깨져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드러나고 그것이 발견되어야 될 때, 아, 내 안에 아직도 이런 더러움이 드러나는구나. 내 안에 아직 깨지지 않은 이런 영역이 있구나. 이것을 보면서 아프지만 깨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옵니까? 이런 더러운 문제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이런 환경이 왜 생깁니까? 이건 아직 아니라는 거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군요.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끈질적인 고질적인 질병.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겉사람이라는 끈질긴 타락된 질병은 뭐냐? 간단히 말해서 자기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자기라는 그 우상단지를 떼 부수지 않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도 없고 주님 모심이 믿어지지도 않고 휴거의 영광도 없습니다. 해가 주님 앞에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장성하기 위해서는 빨리 깨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 모심이 믿어진 사람들 1차적으로 간섭하신 거예요. 그러면 깨어지는 건데요, 깨어나는 건데요, 이 깨어나는 사람은 빨리빨리 부셔야 됩니다. 부셔야지 빨리빨리 자라나요. 내 안에서 계속 장성한 속사람이 계속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나를 그 속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겉사람적 요소들을 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안 깨지고 이게 깨지는 작업이 평생 걸려요. 평생. 어떤 사람은 이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평생 걸렸어요. 야곱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게 예민하게 자기 이기주기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런 이기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인생에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어려우면서 자기가 쟁취를 해나가요. 쟁취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 있지만 수많은 고통 속에 쟁취를 해가면서 결국에는 쟁취를 하죠. 했는데 결국 그의 고백은 뭡니까? 바로 왕 앞에 가서 나는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험한 인생 살아요? 복된 인생 살아야죠. 주님 앞에 가는데 휴거되기 전까지 막 깨지다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깨놓고 단장해야죠. 깨끗하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아직까지 내 안에 있는 그 틀을 깨야 됩니다.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반드시 틀이 깨져야 신앙은 성숙합니다. 물론 주님 오심을 믿은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그런 틀을 1차적으로 깨신 분들입니다. 또 많이 성숙하시고 성장하시고 그렇게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 개인적으로 각자가 평가할 때 아직도 내 안에 깨지 않은 틀이 있지는 않는가? 내 안에 아직도 겉사람이 나를 갖다가 주장해서 내 안에 아직도 무너지지 않은 나의 자아와 나의 존중감은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자기를 너무나 부인하고 폐쇄적으로 아주 염세적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존재로 살되
내가 내 자존심을 세우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요소가 남아있다면 깨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신앙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이 뻣뻣한 존재인가를 알았던 계기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저기 양평에 대한수도원이라고 있는데 그 대한수도원이 이제 양평 말고 대한수도원의 그 본부예요. 근데 그 본부에서 처음으로 개인적인 수도원이었습니다. 오픈된 수도원이 아니었어요. 그 오픈되지 않은 수도원을 거기서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영적인 굉장히 기도하는 분들이 모이는 거죠. 전국에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이 모여서 그들의 네트워크로 형성된 분들만 모여서 비밀 집회라고 해야 되나요? 공개하지 않은 집회와 모임을 하는 그런 수도원이었어요. 근데 그런 수도원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났어요. 집회 들어가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다 뭐 할머니들, 권사님들, 대부분 권사님들이에요. 근데 권사님들인데 이분들이 다 중보기도자들이에요. 그런데 해가 뭐 예배 드릴 때야 뭐 뒤에서 이제 제가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 그냥 볼 때는 다들 뭐 그냥 뭐 신앙생활 하시는 연로하신 권사님들로 생각을 했어요. 이제 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에 무슨 시간을 했냐면 이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권사님들이 전부 일어나더니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춤을. 예,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령춤 같은 춤이에요. 성령 자유롭게 찬양에 맞춰서 각자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그 권사님들이 이렇게 허리도 안 좋으시고 다리도 안 좋으시고 무릎도 안 좋으실 텐데 일어나서 춤을 추시는데 얼마나 부드럽게 춤을 잘 추시는지. 근데 거기 있는 사람 더 있는 분들 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뒤에 앉아있다가 일어났는데 춤을 다 추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 춤추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는 거죠. 그랬더니 춤을 추다가 이제 권사님들이 제 옆에 딱 오더니 춤을 왠지 안 추는가 이 애는 이 젊은 청년은 왜 춤을 안 추는가 하더니 탁 치는 거예요. 탁 치고 몸을 툭 쳐요. 그게 이제 안찰이에요. 소위 말해서. 근데 제가 뻣뻣하게 서 있으니까 와서 탁탁 치는데 한 차리는 근데 안 차린지 뭔지 모르고 하여간 왜 치시나. 제 몸이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려. 왜요? 내가 여기서 춤추면 난 창피하다. 이게 아주 강력하게 머리에서 내 의지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춤추면 난 안 된다. 아니 여기 계신 권사님들이야 뭐 이제 이렇게 춤추시기가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춤춘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젊은 총각이 아무리 전도사지만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흐물흐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버티는 끝까지 버티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집회를 갔다 와서 굉장히 충격에 빠졌어요. 나는 뭔가. 저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춤을 추고 그러는데 나는 왜 뻣뻣하게 이렇게 내 몸을 정지시키고 있어야 하는가. 거기서 1차적으로 제가 충격을 좀 받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금요기도였습니다. 금요기도인데 이제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금요기도에 이제 제가 이제 찬양을 앞에서 막 이렇게 찬송가를 인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 설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끝나면은 항상 주여 삼창을 해요. 한국 교회 상황에서 물론 장로교회 안 하는 분도 많았지만 제가 모셨던 목사님은 주여 삼창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 주여 삼창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저도 뭐 영적인 데 가서 뭐 은혜도 받고 그랬다고 하지만 이 주여 삼창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리로 쥐어 해야 되나?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항상 쥐어 하면은 저는 이따가 이제 주여 삼창 끝나면 이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맨 뒤에 앉아있다가 앞쪽에 어떻게 앉게 됐어요. 찬양을 인도하고 바로 앞에 앉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위기가 다 주여 삼창하는데 맨 뒤에 있을 때는 주여를 안 했거든요. 아무도 안 보니까. 근데 앞쪽에 앉게 된 거예요. 앞쪽에 앉는데 전도사가 앞쪽에 앉았는데 다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는데 이제 뒤에서 보일 거 아닙니까? 이 큰일 났어요. 이거 주여 삼창해야 되는데 뒤에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뒤통수가 타까타까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텐데 이 주여 삼창을 왜 해야 되나? 근데 뒤에다 이제 사람들이 보고 성도님들이 보는데 목사님이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하는데 주여 삼창으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까지 제가 앞에 앉기 전까지는 주여 삼창을 거부했습니다. 의지적으로 거부했어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의지적으로 거부했어요. 그런데 앞에 앉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두 가지가 양면하는 거죠. 나는 전도사인데 성도님들도 다 주여 삼창하는 걸 못하면은 창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또 한편으로는
왜 나는 주여 삼창을 못하는가? 자존심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이에요. 내가 뭐 점잖아야지, 점잖아야지 왜 주여 삼창. 그래가지고 그런 막 복잡함이 막 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여 삼창하면 내 이미지가 깨지는 거예요. 저라는 이미지. 그 뭐 이미지가 대단하겠습니까? 뭐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걸 왜 못해요? 그거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존심. 그때 그걸 발견해. 영적인 자존심, 영적인 교만감. 나는 우월하다. 나는 대단하다는 그 우월감. 현실의 권사님이 앞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 병 고치고 막 오는데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갔어요. 아버님을 모시는데 그 앞에 가서 안수를 받으니까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분한테 안수를 받아야 되나? 하나님은 내가 안수 안 받아도 고칠 수 있는 분인데 내가 왜 저분한테 안수를 받아야 되나? 이 정도로 자존심이 셌어요. 나는 그런 거 절대 안 따라야지. 나는 절대로 안 따라가야지. 자존심이 아주 그냥 속에서 그냥 파득파득 올라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고칠 수도 있는데 왜 저분한테 가야만이 왜 안수를 받아야만이 병 고침 받냐 이거예요. 그 정도로 교만했어요. 그래서 저희 누님은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저랑 같이 가서 나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누님한테 대신 아버님 모시고 가라고 전화 안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누나가 아버님을 모셔서 안수를 받았어요. 저는 뒤에서 쳐다보고 난 안 간다. 주여 삼창하는데 하나님 내가 주여 삼창을 해보겠습니다. 주여! 해봤어요. 주여. 아이고 뒤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창피한지. 또 주여! 그 주여를 하는데요. 주여를 하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그 자존심, 그 영적인 자존심이죠. 교만함. 그걸 뭐 대단하다고 그거를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그런 사람 살 수 없어. 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해야 돼. 나는 이런 모습을 아름답게 주님만 섬겨야 돼. 나는 이런 모습을 했던 그 틀이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를 비우고 나를 깨는 순간 그때 두 번째 태어났습니다. 영적으로요. 그러면서부터 제 자신 안에 있는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틀, 물론 그 신학적으로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 안에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영적인 그 틀, 나는 이런 존재야만 해 라는 그 틀, 그걸 깨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지는 그 순간에 얼마나 자유함이 오는지요. 지금 주여 삼창 잘하지 않습니까?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자라도 3번 부르잖아요. 춤추려면 춤출 수 있어요.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합니까? 춤추면 되는 거죠. 그죠? 아멘입니까?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 그게 깨져야. 물론 그래서 춤추라고 꼭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제 말씀 오해하지 마시고. 춤 못 추면 안 깨진 거 아니니까. 안 깨진 거다. 이거 그 기준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내가 갖고 있는 틀을 깨야 주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속사람을 세우십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런 영적 현상만이, 영적 현상을 따라가는 것만이 영적 성숙함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과정에서 나의 겉사람이, 나의 자존심이, 나라는 존재 가치를 깨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되면 손을 드십시오. 예배가 될 때 춤을 추십시오. 사실 그거 가능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춤춰도 되고, 손 올려도 되고, 가능해요. 왜요? 주님 앞에서.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멋있어야 돼. 나는 굉장해야 돼. 나는 아름다워야 돼.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나의 그 틀에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자, 속사람의 강건함이 필요한데요. 이 속사람의 강건함, 우리가 늘 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즉 속사람은 내 힘으로만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면 내가 겉사람에 의해서 그동안 세워놨던 모든 자존심, 나라는 존재감, 나의 모든 가치성, 나의 분노, 나의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 강해지면 죄가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죄가 물러나야 돼요. 나의 껍질이 물러나기. 껍질이 깨지면서 내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오물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 충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자기에게 충성하다 보니까 뭐합니까? 자기 자존심을 견제할 수 없는 거예요. 자존심 상함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그 자존심. 아유, 그냥 자존심만 상하면 그냥 이를 부득부득 갈 수밖에 없는 그 자존심. 성경은요, 분노하는 일 멀리 하라 했어요. 분노하면은 안 된다. 또, 분노하더라도 죄를 짓지 마라. 분노와 죄를 연관시키고 있어요. 죄. 왜요? 자존심. 죄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죄를 연관시키지 않아요. 온유와 죄를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사랑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으라.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은요, 내가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로 말하면 내 안에 겉사람이 나를 예배했던, 나를 높여놨던 모든 나에 대한 우상적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내 안에 그러한 모든 죄성들에 대해서 그걸 통제할 수 있는 힘, 그에 의해서 지배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오늘 본 말고요, 4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앞으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앞부분은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지만 이전부터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4장에 넘어가면 22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옛사람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바로 겉사람이에요. 죄성을 가진 사람. 이 유혹의 욕심으로 썩어져가는 구습, 그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돼요. 새 사람입니다. 속사람입니다. 새롭게 되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속사람의 강건함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옛사람이 뭡니까? 그런즉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옛사람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게 뭡니까? 왜 사람이 분을 냅니까? 자기를 예비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존중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장이 왜 안 되는가? 왜 영적 성장이 늦어지는가? 왜 영적으로 강하지 못한가? 바로 자기라는 존재감을 무너뜨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자기라는 존재감, 내 안에 분이 있으면 분을 내어도 죄지만 이 죄와 연관이 있어요. 분이. 그러니까 분을 내지 않는 게 좋은 것이고,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마귀가 홈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겉사람까지 들어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마귀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들이 어디냐? 자꾸 자기가 겉사람을 허용하고 자기 존중감을 내세우니까 마귀가 거기를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그 안에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영은 못 건드리는데 겉사람까지는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정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귀신 들면은. 그래서 막 그 귀신을 이기기 위해서 영이 역사하면 영적인 것 같은데, 영적으로 이긴 것 같은데 귀신이 또 세니까 또 영이 또 눌리고, 그래서 귀신이 막 역사하고, 이런 과정 속에 있게 된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면 사단이 공격합니다. 깨어지지 않으면 사단이 충동질을 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자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기 보면 분명히 비교가 되고 있어요. 옛사람, 죄에 속한 사람, 악에 속한 사람, 그러면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무슨 모습입니까? 속사람이 성장하게 되면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히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과 인자와 인내와 기다림과 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옛사람을 붙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분노와 자기 자아와 자기 자존심과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수많은 죄들, 사단의 공격들, 거기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로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가 있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품까지 가야 됩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서로 대적한다 그랬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육체는 그 정신, 혼에 의해서 겉사람에서 지배받기 원해요. 육체는 거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가는 건 뭡니까? 육체는 죄 짓는 데 익숙해지는 거예요. 죄 짓게 바빠요. 그 왜? 그 머리가 죄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죄성 가운데 있는 이 육체와 이 겉사람이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가지고 점점 자라야지 그 겉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나중에 파쇄해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생명이 성령의 복종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복종에 즐거워하는 생명이 자꾸 성령님에게 관심을 안 갖고 자꾸 죄성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겉사람을 없애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이요. 우리가 그런 관심,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속사람이 성숙할수록 어떤 모습을 갖는가. 속사람 성숙할수록 육체의 일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은 이러한 것들이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 모든 것들이 육체에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들이에요. 정욕입니다. 정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 이러한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성령에 의한 속사람의 강건함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골로새 2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을 쓰는 대로 부패 들어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다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습니다.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없다. 사람의 명을 쫓고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육체 쫓는 것에 관심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로마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 사람, 우리 안에 속사람이 새 생명이 살아나면 우리가 옛사람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못 박아야 되고 못 박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남아있는 우리 죄성들, 이 죄성들과 싸워야 되고 그것을 부서뜨려야 되고 나의 틀, 나의 껍데기 이것을 다 집어 던져야 되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주님, 정말 주님 안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장성하기 원합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장성해야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장성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제가 맺히기 위해서 성장해야만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어디까지 얘기해요? 죽이라. 결국 겉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겉사람의 결론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겉사람이 나를 죽입니다. 내 영혼을 죽여요. 그래서 겉사람은 죄성, 이 죄성을 어떻게 하냐? 죄성은 죽이라. 그래서 죄성을 어떻게 하냐? 죄성,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 죄성은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죄 죽이기예요. 저희가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는 반드시 죄 죽이기. 내 안에 죄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연합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결국 죄를 이길 수 있고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고 겉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죽여야만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죽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는 주님과 합해서 한 영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 합해서 우리의 죄와 싸워야 돼요. 겉사람과 싸워야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 연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연합한 자.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져 있고 그리스도와 한 영이고 하나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해지지 않고서는 이 겉사람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겉사람 너무 강해요.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지만 죄 가운데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죄가 우리를 계속 유혹해 올 수 있고, 죄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그 싸움에서 우리는 누구와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죄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겉사람은 보통 사람이 죄성이라는 것이 아주 질기고, 이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겉사람을 자꾸 사단에게 방임하다 보면 나중에는 영적인 게 없어져 버려요. 누가 우리에게 진을 쌓고 있느냐? 우리 영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고, 그 공급받는 방법은 주님과 연합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다음 말씀 보면은 17절 말씀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있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있기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속사람이 강해지는 모습은요, 속사람이 강해졌다는 것은 그 다음에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마음에 꽉 차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는 사람은 속사람이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육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가 있습니까? 자기 안에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아, 자기 자랑, 자기 의, 자기 자존심.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자기는 십자가에 안 못 박혔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라는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있어요. 자기가 동덩이 살아가지고 그리스도를 옆에 모셔놓고 있는 거예요. 옆에 모셔놓고 필요하면 도움 청하고 필요하면은 나보다는 그리스도 앞세우고 자기는 뒤로 빠졌다가 필요 없으면 그리스도는 옆에 놓고 자기가 앞서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기서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누가 있어요?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거듭난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 산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절 말씀은 다 암송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 거한다. 라오디아 교회 문제가 뭐였습니까? 라오디아 교회 문제는 교인들이었어요. 성도들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본도 있고 부자하고 세상적으로 좋았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바뀌셨어요. 문 밖에서 두드려니. 교회 상황이지만 영적인 상황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그리스도가 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거하겠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거하지 않고 있다면 휴고되지 않습니다. 휴고될 수가 없죠. 신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거하고 있어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옵소서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그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 17절 말씀부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자, 여기 중요한 것은요, 진리의 영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어떤 사람에게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를 아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신 그분, 그렇다면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너에게 오리라. 이게 바로 주님이 거하는 그 사람을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라. 그 중요한 건 세상은 보지 못한대요. 휴거 시에는요. 신부들은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못 봐요. 이게 비밀입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고 그분이 계신 사람들만이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주님이 데리러 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리라.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어야만이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어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기도한다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어야지 그날에 보이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었구나. 주님이 우리 안에 있구나. 이게 눈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제 영으로 보이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님이 안 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인격을 갖고 있고 성령님이 하나님, 우리와 같은 형상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영광스럽고 품이 있고 그 성령님의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잠깐 천사를 조금 보고 잠깐 뭘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천국을 다 봤습니까? 성령님과 대화하며 성령을 다 보고 있습니까? 다 보였냐고, 다 열렸냐고요, 진리의 세계가. 진리의 조각조각 중에 가장 작은 조각, 그 끝머리 조각 하나 본다 그래서 굉장히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된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진리대로 믿고 그 말씀의 진리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고 내가 그 말씀대로 그 인격을 닮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정도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성장하고 장성하고 열매를 맺히는 그 사람이 그날에 주님께서 눈을 여셔서 영광스럽게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언제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누구를 데려갑니까? 주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만.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교회는 신부입니다. 이 신부인 교회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속사람이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 신부는 어린아이가 신부가 아닙니다. 그 신부는 장성해야 돼요. 근데 장성하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겉사람을 부셔야 돼요. 겉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겉사람을 깨 부수고 내가 내 영이 주님 앞에 자유로워서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이 주님을 기뻐하고 내 영이 주님을 예배하고 내 영이 주님을 경배하고 내 영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상황에서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바로 그 존재, 그 신부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 교회를 이루신 이유가 뭡니까? 결론적 이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합니다. 근데 그 구원하심이 뭘 담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거하시는 그 존재 자체가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직도 애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해요. 그냥 주면은 사탕 주면 좋은 거고 사탕 안 주면 미운 거고 아직도 그 수준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가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한 원수들, 정세자들, 권세 잡은 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요? 싸워야 되고 헤쳐나가야 될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장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성령님에 의해서, 그 마지막 새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강건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옛사람, 옛자, 새 사람, 새 성령님. 그리고 옛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옛 노래, 새 노래. 성경은 분명히 구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새 영. 옛 영이 아니에요. 새 영을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 오심을 믿고 새 거룩한 영으로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내가 아니라 새롭게 변화됐나? 나의 이전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그 겉사람에 쌓여있던 인생이 아니라 내 겉사람이 무너지고 내 죄성이 무너지고 새 사람으로, 새 거룩한 영으로, 새 속사람으로, 장성한 영으로 주님을 새롭게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의 오심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그 거하시고 주님이 나타나시고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오늘도 경험하고 오늘도 그 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영이 주님의 그 거룩한 처소를 향하여 오늘도 들림마다 올라가는 그 영을 경험하시다가 주님 오시는 날 주 앞에 다 들림만 주 여러분 되시기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그동안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또한 신부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의 겉사람과의 싸움이 남아있다며 주님, 나라는 자기 자아라는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자존심,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우상들 주님 다 부수게 하시고 겉사람이 다 깨어지게 하시고 겉사람은 다 죽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다 못 박게 해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향기를 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열매를 맺혀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만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속사람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마지막 길을 걸어가는데 강건해져서 아버지 끝까지 우리 열매를 맺히고 준비하여 신부로서 우리 속사람이 주님 모시고 주님 영광스럽게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드러나시고 계시하시고 알려주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속사람의 강건함과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신부로서 그날에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들린 말씀 축복하여 주셨소서. 주여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주님,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참으로 무너지지 않고 깨어지지 못한 아버지 우리 안에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까? 주여 깨소서 부수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아버지 깨어지지 않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아버지 참으로 심령의 자존심과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교만과 원함을 다 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주 앞에 깨어져서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깨어져서 아버지 주 앞에 깨어져서 우리는 못된 존재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영적으로 깨어나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변화되어 가시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 가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시고 예수님으로서 우리의 변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변화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족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또한 또 다른 자의 경험과 원함과 아버지 하나님 또 깨어지 못하는 우리의 자존심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서 우리가 변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를 다 갚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주의 나라 주의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믿음으로 변화되어지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변화되어지 가시고 아버지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지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생명 아버지 주님 모시는 그날에 우리를 열며 아버지 주님 모시는 그날에 아버지 우리 귀가 열리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으로 성장하며 영으로 장성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느 세월 안에 쓰면 하늘 피어나며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생명 주의 복음을 하여 믿음을 사랑하시는 그 믿음으로 언제 삼시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주의 거룩한 사랑 예수의 거룩한 은혜 거룩한 생명 거룩한 진리 아버지 앞에 참으로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불러주셔서 아버지께서 참으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축복된 존재를 우리를 풀어주셨는데 아버지 그날에 거룩한 영광의 신부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겉사람들이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아버지 그 껍질들 다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아이고 우리를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자아를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존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고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만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기쁨으로 걸어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원수마귀가 우리를 여러 가지로 공격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하라고 하시고 강건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강해져야만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만 하겠습니다. 성장해야만 하겠습니다. 장성해야만 하겠습니다. 주여 더 장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성장하고 몸이 성장하여서 아버지 저 우주 끝까지 올라가 주님을 뵐 수 있는 그런 장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밝히시겠다고 주님을 나타내시겠다고 했사오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세상은 우리를 주님을 보지 못하나 우리는 주님을 본다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한 영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날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게 하고 거룩한 주의 속사람의 장성함을 통하여 건강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스러운 신부로서 예비되어지고 인침받는 귀한 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